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나눌 말씀의 제목은 게으름에서 멀어지기입니다. 게으름에서 멀어지기.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지 말라, 게으르게 행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얼마나 이 말에 대해서 부담 안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에 대해서 질문 드려 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바쁘게 살고 또 열심히 살아간다 하지만 누구나 일정 부분은 게으른 구석이 조금씩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또 자고 싶은 그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 본능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이전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보며 비록 믿음을 가진 지 1년밖에 안 된 성도들이었지만 당시 주변의 핍박 중에도 신앙을 잘 지켜왔음에 거듭하여 칭찬하고 또 격려하는 모습들이 앞선 장들에서 나타났었는데요. 그러나 이 게으름이라는 부분에서만큼은 매우 강경한 자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권면의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도적 권한으로 엄격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받은 전통이란 말 역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누었던 사도적 전통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곧 단순히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로 예를 들으면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면 떡국을 먹는다 하는 전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적 권위로 전한 말씀을 의미하는 것임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도적 전통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신 것들을 다시 이야기하는 그런 전통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바로 게을리 행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죠. 이것을 바울이 지금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유독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게으름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바울은 처음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그들에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명령했었습니다. 이 명령은 은퇴하신 분들이나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못 얻는 그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지요. 이는 곧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통의 경우 일하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당시 사람들은 손으로, 즉 몸을 써서 육체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가볍게 여겼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일하는 것에 대하여 거듭 명령했음에도 여전히 그들에게 있어서 일을 생각하는 그 관점에는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여전히 일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서 팽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가 있다 하니, 이는 곧 바울이 반복적으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명령하였지만, 게으름으로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이들은 일을 싫어했고 특히 몸으로 하는 일을 경시했으며 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즉,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으름이란 이처럼 일을 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을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그냥 그것이 편하니까, 그것이 내 삶에 크게 문제 없다라고 여겨지니까 일을 하지 않는, 그 일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왜 육체의 노동과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경시하고 또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당시 데살로니가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당시의 헬라 문화, 헬라의 세계관의 그 가치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헬라의 세계관은 영과 육의 이원론을 기초로 하고 있었는데요. 영과 육을 구분해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 이원론에 따르면 영인 정신세계는 고결한 것, 또 고귀한 것이지만 육체와 관련되어진 것은 천하고 나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헬라적 가치관에 의하면 땀을 흘려 몸으로 일하는 것은 열등한 삶에 속한 것을 의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것 자체가 열등한 것, 즉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지위와 지식으로 남을 부리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것이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가치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역시도 일의 가치가 돈으로 매겨지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정말 필요로 해서, 혹은 그 일이 어떻게 하면 나의 삶에 유익을 줄 수 있을지, 또는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나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은 단순히 돈벌이의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좋은 직업으로 여기는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로또나 지금 흔히 말하는 코인과 같이 땀 흘리지 않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에는 일이라는 것이 돈벌이의 수단, 자기 생계의 수단밖에는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두 번째 이유가 또 있는데요. 이것은 앞선 2주간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잘못된 종교관, 종말관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곧 오셔서 종말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지요.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2장에서도 이미 바울은 이들의 잘못된 종말관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뭐 그렇게 당신들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 할 거냐고, 일 그렇게 필요한 것이느냐,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인데 그동안 못했던 것 마음껏 하면서 살아라. 예수님 오시면 다 끝인데 먹고 싶은 것 먹으면서, 누리고 싶은 것 누리면서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다른 이들에게 동조시키고 자신들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요즘식으로 하면 가능하면 이제 다 세상 끝날 때 됐는데 대출이란 대출을 한번 다 받아서 내가 누리고 싶은 거 한번 다 누려보면서 주님 오시면 그것을 다 털어서 살아가 보자, 그것이 최상의 인생 아닐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시대에 따른 일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인식들이 이들을 게으르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일에 대한 잘못된 이러한 고정관념들이, 생각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이상하게 게으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공동체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서로를 대접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악용하였습니다. 이를 조금 더 과격하게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의 선의에 기생하여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이지요. 이러한 사람에게 당하고 나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사람들을 겪고 나면 바르게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마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도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내가 너무 순진했지,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맞아? 내가 이렇게 땀 흘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아? 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쉽게 마음을 열지도 않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상대방을 마주하며 그 사람의 진심을 바라보기보다는 먼저 그 사람의 의도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의심의 씨앗이 마음에 뿌려지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은 일, 또 내가 그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다가가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 모두는 공동체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공동체를 해치게 되어지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게으름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공동체 내에 있을 때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독교는 게으름에서 떠나 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즉,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서 일을 어떻게 우리는 대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명령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첫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일하라라는 것입니다. 일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이 바로 축복이죠. 어떻게 보면 이 다른 표현이 달란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 복을 충분히 받지 못하지만 부분적으로나마 여전히 복을 받고 또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에게는 지혜와 통찰력의 복을 받아서 사회과학이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손재주라는 특별한 복을 받아 물건을 제작하는 일을 하고, 또 어떠한 사람은 창의력과 예술적 감각의 복을 받아서 창작 활동을 하고, 또 어떠한 사람은 관대함과 사랑의 복을 받아 가정을 돌보고 또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태도로 하느냐, 그 일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음악가가 된다라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남들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부만을 채우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그 재능을 허락하신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재능을 허락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한다라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 또 이 땅을 다스리라는 그 명령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그 재능을, 그 달란트를 주신 것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나는 어떠한 목적과 태도로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단순히 직업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과 태도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복을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주님이 주신 복을 통하여서 다양한 일들을 이루어감으로 주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주님의 뜻으로 충만케 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일에 대하여 잘못된 태도로 인해 게을리 행하는 자들,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공동체 가운데서 일에 대한 잘못된 태도로 인해 게으름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명령은 그들에게서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먼저 바울은 게으른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게으른 형제란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 중에 게으른 형제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일에 대하여 잘못된 태도로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과는 그 관계를 정리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 나의 삶이 채워지는 것처럼 인간관계의 만남이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게으름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사람과 있어서 내 중심을 잡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에서 내가 온전히 설 수 있을 때까지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 때까지는 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떠나라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우상 숭배를 하는 그 환경 속에서 떠나야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또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 상에서 떠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비록 그 땅이 물과 목초지가 많아서 목축하기 좋은 땅이었지만 떠나라라고 명령하셨지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남아있으면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떠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으로 떠나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았던 그의 아내는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또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에게서 떠나야 했지요. 편애하는 어머니 밑에서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강탈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야곱에게는 어머니와의 그 분리가 필요했지요.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은 형을 피해 떠나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잘 이겨나고 또 성장함으로써 베델에서 자기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분리되어지는 것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게으른 사람이 성도들의 공동체에 들어와 그 공동체를 흔드는 일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신앙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나 역시도 게으름이 어떻게 보면 그 전염병처럼 전염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어디까지나 조건은 내가 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입니다. 내가 휘둘리지 않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떠나 있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대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과의 사귐에서 멀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공동체를 해를 끼치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그를 치리하여 떠나게 해야 합니다. 물론 이 떠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은 그를 미워하고 그와 함께하는 것이 싫기에 그를 배척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영혼 역시도 소중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바로 설 때까지, 또 그래서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때까지는,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 우리가 성장할 때까지는 그 과정 속에서는 잠시 멀어져 있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공동체 안에서 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마저도 물들 수 있기 때문에 잠시 관계를 멀리함으로써 공동체를 보호하고 또 떠났던 사람이 다시 변화되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치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 15절 말씀 함께 보길 원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로 인하여 부끄럽게 하여라, 그것을 알게 하여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여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떨어져 있다, 우리 역시도 건강하여지고 또 그 역시도 건강하여지면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공동체 가운데서 일에 대한 잘못된 태도로 인해 게을리 행하는 자들, 게으름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두 번째 명령은 본받으라라는 것인데요.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바울은 일과 관련되어서 너희가 우리를, 즉 바울 일행을 본받아야 할 것을 알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바울 일행에게서 일에 대한 태도와 그 자세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 스스로를 가리켜 너희도 나처럼 살으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할 일하는 태도, 일하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 헬라어 원문에는 이 무질서하다라는 단어와 게으르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즉 목적 없이 무질서하게 이 일 저 일 행하는 것이 게으른 것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바울은 자신이 목적을 따라 질서 있게 일했던 것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할 일의 태도 두 번째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과 행동에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이 먹고 마시고 자는 그 필요를 부양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또 사도로서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써 주야로 일하여 스스로 그것을 충당하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오늘 바울이 주야로 일하였다라고 해서 말 그대로 밤낮 없이 끊임없이 24시간 일하는 것을 본받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주야로 쉬지 않고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분명 몸에도 무리가 가서 병에 걸릴 것이고 또 일종의 일 중독이 될 수도 있을 것이겠죠. 그렇기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당시 처음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상황이었기에 교회 공동체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왜 일을 했었는가?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는가? 공동체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에 폐를 끼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공동체에 유익이 되려고 했던 바울의 마음과 그 행동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할 일의 태도, 그 세 번째는 우리의 일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서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일행은 자신들이 그 행동이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본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이 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옛날 시 하나가 있습니다. 이 시를 읽어드릴 것인데요, 이 시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눈 덮인 산길을 걸을 때 발걸음을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말지니 오늘 내가 남긴 그 발자국이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라 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걸어간 그 길이 그대로 발자국이 남아서 뒤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그 발자국을 따라서 걸어가게 되리라.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군가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모든 행동은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본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세워가는 신앙적인 행동들 하나하나는 우리 한사랑교회의 본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기에 억지로 혹은 가식적으로 본받을 만한 행동을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나의 혼자만의 행동으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생각, 내가 오늘 이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 하나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행동 하나가 단순히 내 행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는가, 또 그것을 본받는가 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자,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가운데서 일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로 인해서 게을리 행하는 자들,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앞서 게으른 사람에게서는 떠나야 하고, 또 본이 되는 사람에게는 그 곁에 달라붙어서 배워야 한다라는 것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어지는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명령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바울은 왜 이러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왜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선을 행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 즉 그리스도인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행하다 보면 낙심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장사를 하다 보면 선한 마음으로 무엇인가 더 줄 때가 있죠. 더 나눌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도 더 나은 모습, 선한 모습 보여야지 하면서 더 무엇인가 행할 때가 있죠. 어디까지나 선한 마음인데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봐, 이렇게 해도 남겨 먹으니까 더 주는 거지, 저렇게 행동하는 거지, 또는 지난번에도 더 주더니 왜 이번에는 정량대로 줄까, 왜 더 안 주지? 라고 타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타박을 들을 수 있죠. 장사를 예로 들었지만 때로는 나는 나름대로 내 선의를 가지고 내 시간과 물질을 써가며 상대방에게 선을 행하였는데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아쉬운 소리를 듣거나 상대방에게 감사를, 또 상대방이 감사해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면 내가 무슨 오지랖을 부려서 괜히 이렇게 내 시간과 또 물질을 드렸나, 선을 행했나, 어쨌든 내 것을 더 나누어 준 것인데 이렇게 반응한다면 앞으로 나 이 일 하지 말아야 되겠다, 베풀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들고 또 낙심하게 되어서 이러한 일들을, 또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하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전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러한 반응들을 보면 마음에 낙심이 되고 또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는 것도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감사를 받으려고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결과를 알기에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에, 그것이 맞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가 선을 행할 때마다 낙심될 일이 생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이 언제 어디에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 기대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은 무책임하게 선을 행하라는 것도 아니고 도로 찾게 될 것을 기대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행했을 때 그것에 대한 결과를 기대하라는 것도 아니지요. 돌아올 것을 기대하거나 계산하지 않고 선을 행하다 보면 그것이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조급하면 이스마엘을 낳고 기다리면 이삭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처럼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일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일은 돈벌이의 수단일 뿐이라거나 일을 안 해도 국가가 다 해결해 주니 최대한 국가가 주는 것으로 살아가라는 식의 생각, 또는 요즘 또 청년들 사이에서 많이 만연하고 있는 생각이기도 한데, 내가 열심히 빚을 지게 되면 대출을 받고 그 돈 다 쓰고 나면 국가가 다 갚아줄 것이니 그거 마음대로 써라라는 생각, 이러한 생각들 사회에 만연하죠.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으로부터 바보 같다 여겨지기도 하고, 왜 저렇게까지 열심히 일하느냐 조롱당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시각에 물들어 게으름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성실히 일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누군가에게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함으로 선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하고, 때로는 선을 행할 때 마주하는 어려움들로부터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시고 이에 힘입어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한사랑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